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제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길은 다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막다른 길도 있지만 아무렇게나 나 있는 산길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목적지가 나오게 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향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지가 어딘가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거나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다면 열심히 길을 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도자입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줄 분명한 길을 아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앞서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집중해서 인도자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딴 길로 새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딴 길로 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순간에 잠깐 딴 생각하다가 차선을 잘못 타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뒤만 잘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길에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 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땅 아래까지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는 반대의 길,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광의 자리를 탐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시 길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자리를 펴고 눌러 앉아 살 수는 없습니다. 휴게소에 텐트 치고 몇 날 며칠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 길가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어디론가 자기만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가고 있는 그 길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 길가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그렇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분명 그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론가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먼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오가고 있지만 그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 길이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며 자리 펴고 눌러 앉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길, 자기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을 보지 못해서 길가에 앉아만 있었던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가 이제 눈을 떠서 길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밤중 같은 시간, 살 길이 막막했던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어떤 자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님 따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지였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 등 우리의 인생들이 바라보고 달려가는 중요한 목적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면 그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죽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일까? 정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끝나고 마는 것일까? 인생이란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불과한 것일까? 아마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이 숨겨진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그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가셨을까요? 그 길에서 맹인거지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려 육신의 어두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죽음 너머의 세계,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시며 그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그가 이제는 그 길에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죽음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